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제가 후드 보시면 색깔이 바뀌어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성령 강림 줄 예전 색이 빨간색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불처럼 또 바람처럼 오늘 이렇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죠. 시간이 오래 지나서 이 오순절 날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오순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첫 번째는 이 농업적인 것이고 이 두 번째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농업적인 것은 곡식의 추수가 완성된 것을 경축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것은 이 신구약 중간 시기가 끝날 무렵에 그들이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부여받은 기념일로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은 출애굽한 지 50일 후에 일어났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 안에서 추수와 율법 수요라는 이중적 상징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 오순절 날에 기독교 선교의 첫 열매인 이 3,000명의 영혼을 거두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에서 하루에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이 구약 성경에서도 이 선지자들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두 약속. 에스겔 36장 27절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라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새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 마음 속에 두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말씀을 동일하게 받아들였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기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시기에 교회학교를 열심히 중고등부 시절에 교회를 다녔으면 사도행전 1장 8절은 단골 암송 요절인데, 그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120명의 제자들이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예수님께서도 보혜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보혜사, 보혜사는 조력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가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지금 계시는데 또 보혜사 그러면 안 되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셨죠. 그 약속하신 대로 제 오순절 날에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우리가 읽은 본문처럼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그렇게 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이 임하는 세 가지 현상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렇게 2절에 기록되었죠. 성령님은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의미죠. 그리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성령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태풍이 불면 어떻게 되죠? 엄청난 피해를 입습니다. 지금 1호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하니만 이렇게 뉴스를 하고 있는데,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1호 태풍이 한 번도 한반도를 온 적이 없는데 오니 많이 그러고 있죠. 태풍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성령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만큼 권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은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하나님의 이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죠.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의 위력은 실로 엄청나죠. 성령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능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바람 같은 소리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바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 보고 바람이 부는 줄 알죠? 느낌으로 알죠. 또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이, 물건들이 막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아, 바람이 세게 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그렇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람같지만 성령을 다 같이 한 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피부로 느꼈겠죠. 다 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못 느낀 사람이 아무도 없었겠죠. 120명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바람 세게 불면 다 놀라잖아요.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오면 다 놀라는 것처럼 120명의 성도들이, 이것은 공동체 위에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디에요? 공동체가 함께 모인 자리에 임하셨다. 또 두 번째는 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3절에 더 말씀하고 있죠. 이번에는 뭐처럼요? 불의 혀처럼, 불로 성령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과 같은 광경은 이 정결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불은 태우는 역할을 하죠. 이 성령을 불로 표현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죠. 이거는 개인에게 임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공동체 위에 그리고 개인에게, 각자에게도 임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공동체도, 당연히 교회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셔야 되고요.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고 각자 개인도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 위에 불로 임했다고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같은 성령은 인간의 더러운 죄를 다 태워서 정결하게 합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함으로 개인적인 소유물도 되었습니다.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불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이 깨끗하게 되고 불순물이 다 불에 녹아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신앙은 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모인 무리 가운데 바람같이 권능으로 임하시고 각 개인에게 불같이 임함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 보면 아볼로 같은 사람은 물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씀도, 예수님에 대해 복음도 전하고 성령 세례도 알려주고, 그래서 성령 세례도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신앙을 고백하면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거듭남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여 명의 모든 제자들이 한꺼번에 성령 임재를 경험하고 또 각 개인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함으로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언제 나뉘어졌죠? 타락한 이후로 새롭게 시작된 종족이 언어가 왜 흩어졌죠?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 사건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탑을 함께 모여서 잘 살 줄 알았는데 함께 모여서 뭐 했어요? 탑을 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였어요? 우리 탑을 하늘 꼭대기같이 쌓아 올려가지고 하나님과 비슷하게 자신을 우리를 높이자. 그렇게 계속 바벨탑을 쌓은 거잖아요. 언어가 통하니까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 흩으셨습니다. 뭘요? 언어를. 언어를 혼잡하게 하니까 뭐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죠. 그래서 결국 바벨탑이 중단되게 만들었죠. 근데 그 중단되었던 언어가 언제 다시 하나가 되죠? 바로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혼잡되었던 언어가 통일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하는데 다 들려요. 각자 우리 사도행전 중반에 보시면 각자 어디 지역에서 왔는지 다 기록하고 있죠. 한 14개의 나라 되는 것 같은데 그쯤 되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절기에 맞춰서 오순절에 모였는데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서로 다른 나라 말로 다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저 사람들 다 갈릴리 사람인데 어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하지? 그 얘기죠.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지?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언어가 잘 통하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과 여러분 만나면 즐겁죠. 근데 말이 안 통하는 사람과 같이 앉아 있으면 괴롭죠. 왜? 소통이 안 되니까. 도대체 내가 아라고 얘기하면 아라고 답해줘야 되는데 어라고 대답하니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힘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산된 거죠. 열심히 탑을 쌓으면 말이 잘 통해서 건축하는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전혀 말이 안 통하니 더 이상 진전이 없다가 흐지부지 된 것입니다. 그 언어의 혼잡이 성령의 임재로 인하여서 다른 언어들로 다 말하기 시작하므로 언어가 연합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이 각자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알아듣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말이 잘 통합니다. 언어가 통일이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의사소통이 안 되는 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때문이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여러분 회의해 보셨죠? 의사소통이 안 되면 도대체 이 주제에 대해서 의논해야 되는데 딴소리 막 하고 계시잖아요. 이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잘 대화해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인종적, 국가적, 언어적 장벽을 다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지금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도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든지 만나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고 비록 말은 통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경험하고 있죠. 잘 몰라도 여러분 같이 교회 다니고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 되게 반갑잖아요. 모르는 관광지에서도 같이 기도하거나 이런 모습 보면 자기도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면 되게 반갑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데도 되게 친한 척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게 바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교통하고 교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이 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공동체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확산된 것을 보여지는 징표가 되기도 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언어가 통일되고 그리고 모든 민족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교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이라고도 하고 진리의 영, 또 아들의 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함께 계셨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속죄하는 일에도 함께 감당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지금도 이 땅에서 모든 교회들과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바람같이 모든 곳에 임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하나의 유기체로 만들 수 있죠.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낮 예배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비슷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은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고 듣게 하십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님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게 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은혜를, 임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그냥 선생님이라고 부르죠. 그냥 성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체의 법을 따르든지 성령의 법을 따라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또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천하시면서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계속 당부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제자들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뀐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베드로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후반부에 가면 바로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설교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베드로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겁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공예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루살렘 지도자들 앞에서도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하고 다녔죠. 위협을 받기도 했죠. 심한 매맞음도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도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후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보잖아요. 매맞음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목숨 감옥에 갇히고 그렇게 해도 전혀 이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혀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지 판단해라. 이렇게까지 당당하게 말하는 제자들로 변화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임재를 사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듯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늘 사모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은 무관심한 자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 기대하며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로 제자들이 열심히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유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성령 충만하면 뭘 받아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우리에게 그대로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다들 좋아하시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구예요? 이 성령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영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사도 바울 목사님이 고백하셨잖아요.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요. 그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읽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말씀과 성령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또한 순종은 성령 충만함을 받는 첫걸음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며 모여서 기다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순종함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버리고 간절히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을 간절히 기다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강권적으로 사로잡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음악에 엄치가 있죠. 저도 별로 이 음악을 잘 못해서 늘 그런데 음악에 엄치가 있듯이 이 성령으로 영감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치라고 부릅니다. 영치. 영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은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었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엠마오 도상으로 가던 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님 죽은 얘기만 열심히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 이유는 그들의 언어와 생각은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몸과 행동은 예루살렘에서 멀리 떠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몸과 마음은 예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이 성도의 삶에 성령의 역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찍이 존 칼빈은 성경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적 조명이 있어야 성령님의 내적 조명이 있어야 성경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인 설교도 마찬가지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설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찬양과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냥 책으로 읽은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마찬가지죠. 유명한 강연을 듣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설교를 듣느니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늘 간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나 봉사나 눈에 보이지만 성령의 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치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는 집중하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일에는 무지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임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내 개인의 삶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삶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야 우리의 삶도 변화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음으로 따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합니다. 세상 속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다 보니 별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돈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굳이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별로 기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기도함으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 기도함으로 영적인 일들을 해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적인 일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죠. 교회가 취할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돈이 필요 없다 하는 말은 아니고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경제적인 활동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일에 더욱 마음을 쏟아야 한다는 것이죠. 영적인 모든 일은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 기도가 함께하지 않는 개인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힘들고 급하면 신을 찾잖아요. 부처님, 하나님, 옥황상제님 다 찾습니다. 급하니까. 근데 우리도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않고 평소에 하나님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잘 살다가 급할 때 하나님 찾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자기 사업에, 건강에, 자녀에게 문제가 생기면 자기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자기를 도와줄 누군가를 찾는데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맛을 봐야 맛을 알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맛을 봐야 합니다입니다. 여러분 맛을 봐야 맛을 알죠. 맛 안 보고 아무리 설명하면 뭐합니까? 근데 맛을 한번 딱 보여주면 또 찾아가게 되잖아요. 이 집 정말 맛있는 집이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냥 식당이 다 똑같이 그러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야, 식당이 다 똑같지. 사람 많은 데 말고 사람 적은 데 가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는 음식 먹어보면 진짜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또 찾습니다. 맛을 봤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 계속 그 다음부터 성령의 역사를 또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그 경험을 계속 구하지 않겠어요? 생각하지 않겠어요? 맛있는 집 맛봤으니까 계속 찾아가는 것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은 계속해서 그 은혜로 열심히 예수님이 주님이시요 그리스도시라고 자랑하며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목숨까지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들을 사도로 제자로 불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불리기를 원하시면 그리스도인답게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경험해 봐야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죠. 본인이 경험하는 것은 절대 속삭이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자신 있게 얼마나 큰 소리로 막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말하잖아요. 왜? 자신이 확신하고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맛봄으로 말미암아 또 주위 많은 사람들에게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